지난주부터 우리는 우리의 자신이 우리의 행함으로 이뤄내고자 하는 존재보다 앞선 모든 시작과 이유와 목적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인해 우리로 하나님이 존재케 하시는 그 비잉,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로서의 우리를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그 삶에 주목하여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그대로의 안식을 회복하자라는 주제 가운데 먼저는 하나님과 같이 안식해야 할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기 원하고요. 또한 상대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안식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이유를 점검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을 누려야 할 우리가 안식일로서의 주일이 아닌 안식으로서의 주일을 어떻게 신앙으로 지켜내야 하는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더불어 다음 주에는 같은 맥락이지만 안식하는 우리가 안식의 의미와 가치를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신앙 가운데 표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에 앞서 두 개의 찬양을 했지요. 하나는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들에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바로 찬양의 첫 가사들인데 찬송가 4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또 다른 찬양에서는 이렇게 시작하네요.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두 찬양의 가사에서 공통된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은 즐거운 기쁨이란 것이고 안식하는 그날은 그래서 반갑게 누려야 할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이 찬양의 가사들이 정말로 안식하는 오늘 이 날에 여러분들 가운데 즐거운 기쁨으로 그래서 반갑게 누려야 할 시간으로 우리의 마음을 편케 해주는 그런 날로서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고백되어지셨나요? 참 부끄럽게도 최소한 저는 거짓말 조금 보태서요. 이 찬양들을 아마도 최소 수백 번은 더 불러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대로 제 진심을 다해 안식하는 이 날을 즐겁고 기쁜 날로 그래서 정말 반갑게 맞이해야 할 제 마음을 편케 하는 그런 날로서 고백한 적이 거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저의 솔직한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안식하는 이 날을 경험해 본 분들이 꽤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저를 포함해 우리들 대부분이 안식, 이렇게 기쁜 쉼의 시간과 날에 대해 왜 이런 부정적인 느낌에 익숙하고 목회자인 제가 저의 솔직한 고백을 나눴을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깊은 공감을 표하는 긍정하는 고개의 끄덕임 그리고 눈의 반짝임이 보였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안식을 그리고 안식해야 할 이 날을 찬송과 찬양의 가사대로 제대로 누려본 적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최소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무도 새신자 혹은 초신자가 없으세요. 우리들은 그동안 충분히 하나님을 알아왔고 하나님이 안식하라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 날들을 늘 꾸준히 반복하여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들에게 찬송과 찬양의 가사대로 정말 그대로의 고백들이 입으로는 가능한데 마음으로서는 동의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불러낼 때가 참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그럴 때마다 혹시 의문과 고민을 갖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정말 안식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누리라고 얼마나 중요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으로까지 허락하셨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믿음 안에서 이 간결한 신앙의 비잉의 상태 안식하는 날을 그리고 내가 안식하는 이 날을
반갑고 즐겁게 기쁘게 누려본 적이 있는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의 생각을 실천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목회자로서 안식의 의미와 명령은 아는데 이 의미와 명령에 준한 진정한 삶을 거의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회자인 제가 목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안식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안식의 날을 진정으로 실현하여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의 장을 그동안 부끄럽게도 단 한 번도 실천하여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서는 이 안식의 날을 삶으로 경험하여 지켜내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안식의 비행의 상태 안에 우리가 되어야 할 비행의 존재 그대로 있어야 한다고 하나님이 친히 명령하시고요. 창세기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이 친히 보이신 이 안식을 하나님과 관계한 피조물인 우리가 당신을 닮아야 될 그 시작과 이유와 목적으로 말씀하시고, 또한 출애굽기 말씀에서는 우리 삶의 모든 시작과 이유와 목적이 되신 하나님이 친히 명령하신 안식의 삶을 어떤 사람으로 참여자로 지켜 누리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안식과 안식의 날을 우리의 삶의 모든 시작과 이유와 목적으로서 하나님이 친히 모범으로 보이시고 명령하여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안식하신 하나님을 닮지도 그분이 안식하라 명령하신 그 삶에 참여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우리와 관계하신 하나님에 관한 우리 신앙의 어긋난 부조화가 결정적으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하나님을 추구함이란 자신의 저서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본질적으로 구원이란 인간과 창조주 사이의 올바른 관계 회복, 즉 정상적인 창조주, 창조물의 관계로의 회복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자 모든 것 뒤에,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와 관계하신 하나님에 관해 갖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어긋난 부조화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만들어 존재케 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로 존재하여 진행케 하시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의 삶의 마침의 구원이 되실 구원자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모든 시작 가운데 올바른 위치에 우리가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토저 목사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뒤에, 위에, 앞에 어디서든 모든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온전한 주체자로서 위치해 놓지 않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된 안식을 닮아갈 수도 참여할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에 그리고 그날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반갑게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을 편케 하실 그 시간과 날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아니 사실 경험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경험 안 하려고 한다는 표현이 더 올바른 표현 아닐까요?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신앙에서는 시작이 반이 아니라 전부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이 되지 않으니 안식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실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니 우리는 안식해야 할 그날에도 여전히 안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시작의 이유와 목적으로 이 안식을, 그리고 안식의 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는지 그 시작과 이유와 목적을 좀 들어야겠죠. 우리 함께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안식을 그대로 닮아가야 할 우리들에 관해
그리고 출애굽기의 명령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해야 할 우리들에 관해 동일한 명백한 이유를 증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안식하셨어요? 그 이유는 1절의 말씀과 같이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다 이루셨다는 표현을 같은 맥락으로 성경 2절 3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하죠. 마치시고 모든 일을 그치시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래서 안식하셨더라. 그럼 안식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다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이 언제 맞춰지고 그치게 되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안식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기에 안식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안식해야 할 첫 번째 시작을 찾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안식하려면 우리는 우리가 진행해왔던 지난 6일 동안의 삶을 어떤 삶으로 바라봐야 하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다 행하여 이루어 주신 일들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그 날들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다 구해 주신 일들로 우리가 믿음으로 지난 6일간을 인정해야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안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6일의 시간은 6일로 마치고 그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안식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진행하는 6일의 삶에 대해 하나님과는 다른 정의로 살아가죠. 보세요. 우리는 지난 6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이루신 날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일만으로 마칠 수 없고 그쳐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6일 동안 우리는 우리가 목표하고 목적했던 그만큼의 성취와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설령 이루어졌더라도 그것만으로 우리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시간과 날들이 필요한 거예요. 비록 우리에게 주어진 6일 동안 힘써 모든 일을 행하라 명령하신 하나님 계시지만 힘써 일한 결과 그 대가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만큼 그만큼에 미치지 못함을 우리 스스로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겐 쉼, 안식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 6일의 삶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그 날들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 맞춰 그쳐내신 그 날들로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만하여 맡아내신 거기까지에서 그대로 있어야 할 존재인 우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존재케 하실 그 비잉 안식의 상태에 머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미국의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 교수님이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창조의 일곱째 날에 쉬셨음은 야훼가 일 중독자가 아니요 피조물이 온전히 제 기능을 하리라는 것을 전혀 염려하지 않으시며 피조물의 행복이 끝없는 일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고 보여주신 쉼은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 자체, 그리고 쉬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피조물의 성격을 규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6일 동안 부족했던 나머지를 또 다른 한 날을 통해 채워내라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것입니다. 브루그만 교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일 중독자, 워커홀릭이 아니세요.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가 부족한 대로 채워낸 지난 6일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완전한 많은 일들로 그 일들을 완성하라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신 하나님은 우리가 맞춰내지 못한 그 일들에, 우리가 이뤄내지 못한 그 결과들에 하나님이 거기까지 행하여 내신 것이라 인정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안식하라 말씀하세요. 설령 지난 6일의 삶이 우리의 안일함, 게으름, 아니면 또 다른 여러 늦장의 이유들로 철저히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는 만족하지 못한 결과들을 우리가 얻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까지 해서 멈춰 하나님과 같이 믿음으로 안식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안식을 통해 다른 삶을 이뤄내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요. 미국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행한 많은 일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로 채워집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안식은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 행한 많은 일들의 결과들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시간 아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행한 많은 일들을 확인받는 시간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신 지난 일들의 채워주심과 이루어주심을 하나님의 이유로 겸손히 또한 만족함으로 기억하며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시간과 날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식을 통한 우리의 쉼은 철저히 하나님의 이유로서만 우리의 삶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친히 모범으로 보이신 이 안식을, 이 쉼을 그분의 이유로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이유로서는 지난 6일만으로 부족하여 만족하여 멈춰내고 그쳐낼 수 없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이유로만 앞서 고백한 찬송과 찬양의 가사대로 진정으로 즐겁고 기쁘고 반갑게 안식을 누리고 참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6일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의 이유가 아닌 하나님의 이유로 바꿔지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여 명령하신 그대로의 안식을 복으로서 거룩한 구별된 날들로서 참여하여 누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주일을 복된 날이라, 거룩한 날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되고 거룩한 주일이라 말하는 이 날이 안식의 날로서 정말 우리에게 복된 것으로 거룩히 구별된 한 날로 여겨지고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에서 대부분의 교회들은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명명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안식일이라는 표현보다는 안식의 날이라는 표현을 선호했던 것은 우리가 지켜내는 주일이요, 구약의 율법주의적인 안식일과 같은 날로 여겨지기 때문에 제가 좀 의도적으로 안식이라는 표현을 피해서 안식의 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참 많은 이야기를 좀 해야 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우리는 더 이상 주일을 구약의 안식일 규정과 규례와 같은 율법적 방법으로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대신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과 같은 의미로서 안식에 초점을 맞추어 지켜내야 합니다. 한마디로 안식일로서 율법주의적인 주일 성수라는 명목하에 지켜내야 우리에게 안식일과 같은 주일이 복이 되고 거룩한 구별된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안식하신 쉼으로서의 초점을 맞추어 주일을 지켜내야 복되고 구별된 거룩한 날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날을 살아내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2005년 유학으로 미국을 갔을 때 이 복되고 구별된 거룩한 주일을 처음 대할 때요, 정말 마음이 불편했고 참 당황스러웠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인 제게 이 복된 날이 복이 되려면, 그리고 이 날이 다른 날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날이 되려면 이 복된 거룩한 주일의 목회자인 저는 일반적으로 죽어나야 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제게 익숙했던 주일은요,
새벽부터 혹은 이른 아침부터 저녁 예배가 마쳐지고 또 모든 사역이 마무리되는 그 시간까지 정말 정신없이 빈틈없이 모든 시간들이 꽉꽉 채워져야지만 나 복된 날 보냈구나. 그래, 다른 날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날을 내가 보낸 거야 라는 제 스스로의 안도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한 날을 육신의 과도한 피로함으로 충분히 느껴야지만 그렇게 마무리되는 그런 날이 제게는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과 같은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요, 이런 날이 제 인생 가운데 사라져버린 거예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대부분의 이민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미국 현지인들이 쓰는 교회를 렌트해서 사용했는데 대부분의 미국 교회는요, 오전 예배만 마치고 간단한 다가 모임을 그리고 또 다른 모임을 행한 후에 헤어집니다. 그럼 오후 시간에 한국 교회들이 이 시간들을 예배와 교제의 시간으로 채워요. 그런데 미국 교회는 오전만, 한국 교회는 오후 예배와 간소한 모임만 하고 끝납니다. 이건 제가 경험해왔던 복된 거룩한 주일을 지켜내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그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로 향한 열정과 믿음이 사라진 미국 교회의 모습의 결과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예배와 모임만으로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몇 시간 만에 돌아온 거죠. 하루 종일이 아니고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너무 벙찐 거예요. 저와 아내는 그래서 정말 뭘 어떻게 해야 하나, 나머지 시간들을 어떻게 채워내야 하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나머지 주일의 시간을 좀 복되게 보내려면 집에서 좀 또 다른 예배를 드려야 하나? 아니면 거룩한 날로 좀 더 말씀을 읽든지 기도하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었어요. 왜요? 제가 이전까지 평생에 경험해왔던 주일의 지켜내면은 뭐가 빠져 있었어요? 안식이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식, 쉼, 시간과 공간에 비어 있음에 제가 스스로 견뎌내지 못하고 안식으로서의 주일, 안식의 날을 불편해하고 어려워하고 또 하나님이 비워내셨지만 그 시간들을 제가 또 제 스스로의 힘과 열정으로 채워내려 했던 거예요. 그런데 9년 동안요, 목회 사역과 공부를 병행하면서 제 자신이 발견한 진리는 주일은 안식에 초점을 맞추어 최대한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한 안식하기 위해 최소한의 행함으로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덜어내고 비워내야 한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2013년 한국에 돌아왔는데 다시 주일은 빈틈없는 시간들로 꽉꽉 채워지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월터 브루그만 교수님이 같은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훼는 안식일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이 사실은 쉼과 쉬지 않음이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의 자리에 있음을 확인해 준다. 야훼는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이자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이다. 안식일은 쉼의 하나님을 고르고 쉼의 하나님을 따르는 결정적이고 구체적이며 가시적인 방법이 된다. 신을 택함은 현실 정황에서 쉼이 없음을 택하거나 쉼을 택합니다.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 아닙니까? 쉼의 하나님을 고르는 것이 곧 신이신 하나님을 택합니다. 하나님이 안식과 그 날을 지키시는 이유는 안식하지 않으려는 이스라엘과 같은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의 날을 주셨고 그 날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다. 하나님이 복된 날로서 또한 우리의 일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날로서 안식의 날을 주신 이유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명령하여 지켜내신 우리를 위한 날이었습니다. 안식의 날을 지키라 명령하신 하나님은 그 날을 지키기 위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안식의 쉼에 거하여야 할 우리를 지켜내시기 위해서 안식의 날을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안식의 날을 위해 사람을 시간과 공간에 채워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그런 빽빽함 가운데 채워내야지만 사람을 위한 복된 거룩한 날이라고, 그리고 그런 날이 될 거라고 여겨왔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날이라는 주일로서 이 날을 복되게 보내려면 주님께로 목적과 꽉 차여진 예배와 프로그램과 모임에 다 참석해야지만 정말 복된 날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일상과는 구별되게 온전히 주님의 교회에 모든 시간들을 다 투자하여야지만 우리는 거룩한 주일을 보낸 것으로 생각해 왔고요. 그런데 우리가 놓친 분명한 것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안식 그 자체라는 거예요. 안식 그 자체에 초점을 둔 날을 하나님은 복되게 하셨고 거룩히 구별하셨지, 안식이 부재한 채 설령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것들로 채워질지라도 안식이라는 그 의미를 이미 상실한 것 같다고 저는 말씀을 통해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주일을 어떤 의미의 안식으로 보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 질그릇 교회는 또 앞으로 어떻게 이 주일을 안식의 날로 지켜내야 할까요? 지금은 교회를 개척한 시작이라서 모일 사람이 없어서 프로그램을 돌릴 충분한 여력과 여건이 안 돼서 주일에 우리 교회의 예배가 주일 오전밖에 없는 줄로 생각하신다면 그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여전히 안식에 초점을 맞추어 예배와 모임을 주일에 최소한으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참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주일이 우리가 앞서 읽은 출애굽기 20장 11절의 말씀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로서 그 의미를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쉬라 명령하신 안식을 지켜내는 교회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의도하신 복된 날로 우리 가운데 인정되어지고, 우리가 지나온 지난 6일과 똑같이 주일에도 사역이라 명명된 또 다른 일들에 주목된 그런 구별된 날이 아닌 하나님의 안식이 구별되어 실천되어지는 거룩한 날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안식의 날 모두 우리에게는 이유가 있지 않지요. 오직 하나님의 이유만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안식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같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세상에 질 수 없듯이 그분께로 난 우리는 세상에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존재적 이유만으로는 세상에 승리하지 못해요. 존재적 이유를 대신 믿음으로 살아내야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세상에서 맛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내야 할 믿음, 그래서 세상에서 맛보야 할 큰 승리 중 하나, 저는 하나님의 안식을 닮아가고 참여하는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복되다, 거룩하다 말씀하신 그날에 그분의 이유로서 그대로 머물 수 있는 안식하는 믿음을 회복하여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 삶을 경험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이 안식에 관해, 이 쉼에 관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에,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반드시 쉬면서도 쉬지 않는 세상을 이겨낼 것입니다. 부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 삶을 멈춤 없는 중단하는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아닌 안식의 쉼을 통해 기이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이 안식의 날을 꼭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를 지켜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이 안식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가면 갈수록 쉼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이 세상 가운데, 그래서 각박함을 느끼고 막막함을 느끼고 숨이 차오르는 그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삶에 부복할 수 없는 우리들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쉬어주심으로, 또한 쉬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여 주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이유로서 우리로 안식할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유로서 안식할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능력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쉬면서도 세상과는 다르게 우리로 이겨내게 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안식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쉬되 세상의 이유와 같은 이유로서 쉬지는 않습니다. 이 쉼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쉬라 명령하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목하여 쉼을 얻습니다. 주님, 이 쉼을 거할 때, 쉼에 거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만족함의 은혜를 또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이 안식하신 그 의미를 깨달아 알아 하나님과 같이 안식할 수 있는 그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